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야곱의 두려움의 역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큰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셨다. 역전이라는 말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졌지만은 나중에 이기게 되는 거. 우리 축구 시합에서 처음에는 한 골, 두 골 먹어가지고 지다가 나중에 후반전에 가서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승리하는 거, 이런 거를 역전승이라고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뒤집어 가지고 두려움이 변해서 큰 환희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두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대관절 뭘 먹고 살 것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일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탈북자들의 간증이 많이 나오지만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려고 하면은 그들은 우선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든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 게 첫째 과제니까 이거 건너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래가지고 겨우 건너갔다고 할지라도 중국에 들어가면 또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숨어 살고 피해서 살고 이래서 남쪽으로 도망 나와서 중국의 남쪽 끝에 국경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오스로 가든지 베트남으로 가든지 이렇게 찾죠. 그런데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게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거긴 들어가 봐야 거기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태국으로 가야지 드디어 편해지고 그 나라에 가서도 한국 대사관을 찾아 들어가야지 겨우 살아날 수가 있는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서 새로운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이 가졌던 이런 그 두려움의 역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역전시켰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는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게
중요하게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사소한 두려움 많이 있었겠지만 여하간 중요한 두려움은 3번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이 찾아왔던 두려움은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아내를 내 여동생이다 이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일이 2번이나 있었고 이삭은 1번 있었고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기고 살 뻔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 위치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무너지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2 사람들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셋째로 야곱에게 또 이런 일들이 닥쳤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야곱이 만났던 3번의 큰 두려움은 대간절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이건 구두로 산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물를 수가 없는 이러한 확실한 그 거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서류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건 정당한 거래였고, 이거는 에서가 망령되게 장자권을 팔아먹은 정말 망령된 짓을 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제 장자권을 샀지만 그거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산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려고 바깥에 나간 사이에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죠.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급히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이 복은 네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네 형 에서가 받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빨리 네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야곱이 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 아버지가 첫째,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야곱의 목소리를 모르시겠어요? 에서의 목소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막 들에 나가서 뛰놀고 하는 사람이라 손도 크기도 할 것이고 털이 많이 나고, 그래서 에서는 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몸뚱이 색깔이 벌써 이렇게 그 갑옷같이 이렇게 붉은색이 났다고 해서 이름도 에서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손은 매끈매끈한 손이고 아마 손가락도 작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겁을 덜컥 집어먹고, 어머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내 손을 만져볼 텐데 그러면 다 탄로납니다. 나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도 다 꾸며줄 거고, 그래서 형의 손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별미를 만들어 줄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들킬 일이 없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별미를 만들고 손에다가 가죽을 입히고 털을 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가도록 만듭니다. 야곱이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기는 가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래, 너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별미 만들어 오라고 명령한 게 언젠데 벌써 가서 사냥을 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 가자마자 금방 순적히 짐승을 만나서 잡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그 말은 오케이, 내가 믿어준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다. 너 진짜 에서냐? 예, 진짜 에서입니다. 그래,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왔더니 손 좀 만져보자 하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가 분명한 것 같은데 에서가 아닌데,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의 손일세. 그래가지고 별미를 아버지가 다 먹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큰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여기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를 두셔가지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복 받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어머니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이 리브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성령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파라클레토스,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 내가 부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내 옆에 와 있는 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병자에게는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왕진을 왔잖아요. 의사에게 통보해가지고, 왜 병자는 꼼짝거리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의원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사들이 이렇게 왕진을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는 의사를 초청해. 그래서 의사가 내 옆에 찾아와 가지고 나를 진찰하고 그래 가지고 적당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영한 불 속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 1서 2장 2절 보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하는 그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시냐? 거기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고 성령은 둘째 보혜사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가정교사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사가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그 가정교사도 보혜사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겐 보혜사가 많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서 격려해주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한다. 우리가 이 보혜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하간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는 샀지만 아직 이것이 아버지의 결제가 나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됐던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곱이 이삭을 찾아서 그 앞에 나갔더니 이삭이 향취를 맡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향수를 뿌리고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향수를 뿌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기가 나도록 역사하시니까 이삭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하고 의심을 했다가도 손을 만져보고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향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향취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악취가 나는 자가 있고 향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고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놀랍게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합니다. 자, 야곱이 맞은 둘째의 큰 두려움은 에서를 만날 때 일입니다.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에서를 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와서 외갓집에까지 와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에서를 만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온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와서 만나면 되는데, 맨몸으로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먹 싸움을 한다면 야곱이 에서를 이기겠습니까? 이게 어림도 없는 일인데 에서가 이렇게 자기를
만나러 온다. 그래가지고 그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야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조그마한 개울이죠. 이 개울가에서 밤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큰 어려움을 이긴 비결은 야곱의 기도에 있었다. 아마 첫 번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갈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겠습니까? 근데 둘째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밤새우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결국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절대로 못 떠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 하고 막 붙잡고 매달렸더니 묻기를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야, 내 이름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너와 싸워서 이길 자는 하나도 없다. 이런 엄청난 복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과연 날이 새서 형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왔던 그 형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곱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고 이래서 가서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 안고 그리고서는 서로 울면서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다 두려움을 녹여주셨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큰 어려움은 이제 그것이 32장,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고 형제가 화해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 세겜 성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그거 알아보고 싶어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혼자서 이러고 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의 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강간으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에게 얼마나 빠져버렸는지 디나하고 꼭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나를 자기에게 달라. 이제 자기가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만 나에게 색시로 주면은 어떤 빅물이라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조건을 겁니다. 술수를 써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다. 우리는 무슨 빅물을 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빅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이렇게 사돈이 되려면 너희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만들죠. 그랬더니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큰 돈을 달라고 하든지 그랬으면 그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할례 받으려니까 그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겜의 가족들 이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가 됐겠죠. 자, 그런데 그 말을 야곱이 듣고 크게 놀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응? 야, 이놈들아, 대간절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가 그런 짓을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주변에 많은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떠돌이야. 나그네로 잠깐 이렇게 온 건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 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겁을 잔뜩 먹고 두 아들을 책망했는데 책망한 그걸로 뭐 끝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사건은 터져버렸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하고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단을 쌓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명령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자. 자, 그런데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둘째,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라. 셋째,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했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느꼈을 거예요. 야, 정말 큰일 났구나. 동네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야곱이 명령을 내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꼼짝없이 다 복종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번에는 그 주변 고을들의 사람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넣어주셨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넣어주셨더니 이들이 감히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이 식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일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단을 잘 쌓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돼야 합니다. 미국에도 지진이 나고 LA에도 지진 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전부 교회들 찾아 나오고 이랬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떠나고 죄 짓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앞으로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 백성들을 쓰시고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때에 추수꾼 삼으셔서 뿌리는 자가 있고 이렇게 씨를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심기도 해야 되는 거지만 마지막 때에 거두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도 왔어요. 그게 언제냐? 이건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형을 두려워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 도망갈 때에 외갓집을 향해서 찾아가게 될 때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루 종일 와가지고 거기 루스라고 하는 곳 광야에 이르렀겠죠. 그러다가 허허벌판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둘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앞에 얘기한 세 가지의 그런 경우와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한국말로는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그냥 fear, 두렵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국말로는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뭐 병들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전쟁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디 갔다가 불량배달만 날까봐 두려워하고 총에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거는 공경함으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몸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두 군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본이란 말은 영어로 beginning,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식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해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꼭 해야지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큰 두려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먼저 병자들 고치고 이렇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다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경외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야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